오늘은 살아나야 할 영적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나야 할 영적 감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약간 어둡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지금 요즘에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어둠의 터널 같은데 이사야 중에서도 어둠의 터널. 왜냐하면 열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조금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13장부터 27장까지 상당히 긴 장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할애하고 있는 건가? 13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많이나 할애하고 있을까?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끝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때,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심판이 멈추고 우리의 길을 열리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며 살아날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이게 13장부터 27장까지 열나라나 되는 나라들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심사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다 없어지고 이제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황폐화가 된 이후에야 드디어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 어디 심판의 메시지냐면 다메섹이라는 곳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다마스쿠스를 얘기하거든요.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당시에 큰 강대국이 누구였죠? 아수르였습니다. 그죠?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하여서 대항하려고 했는데, 그때 함께 따라오지 않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남유다였어요.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따라오지 않으니까 남유다를 공격했던 이 연합군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연합군을 형성해봤자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9절하고 10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효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능력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리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네가 좋아하는 정말 그런 음식을 정말 한번 열매를 거둬보려고 아무리 이종을 해도 너희는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해결책이 되신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는 걸까? 너무 좋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인데 왜 의지를 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부강해진다, 너희들은 길이 열린다,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오늘 그거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냥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누가 안 보이면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딱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 세상의 문제는 아주 뚜렷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주변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눌리기 시작하는데 그 위기의 상황이 눈에 다 보여요, 그냥. 근데 배후에 계신 전능의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막 형상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건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보인다고 보여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 보이는 분을 믿는 거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형상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8절에 다시 볼까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다 보세요. 불상도 있고 성상도 있고 다 보면 뭔가 의지할 대상을 내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를 삼게 만들려고. 근데 그게 큰 죄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어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자, 1장 이 메시지는 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 가집시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두 가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다시 보세요. 1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루터가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갈구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호기심이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씨앗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20절에 나오는데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다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나사라든지 의사들이 정말 신체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야, 이거는 진짜 어떤 절대자가, 어떤 창조주가 없이는 절대 안 돼 있구나를 깨달아서 죽게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정말로. 우리 정근모 한때 과기부 장관이셨던 그분이 간증하시는 내용 중에 그분이 나사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신기하게 진짜로 그런 석학들이, 주님을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석학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경우를 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야,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천체와 이 모든 운행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질서를 보면 누군가가 정말 설계를 갖고 만드셨다라는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여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만든 걸 보면서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만든 건 누가 했는 걸 알잖아요. 글씨도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1000번째 여러분들 글씨 쓰면 누가 쓴 건지 알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그 사람 거거든요. 저 1층에 우리 카페 지금 우리 가격표 써 있는 거 그거 누가 썼는지 알거든요. 우리 김승정 선생님 거잖아요. 그죠? 글씨 알잖아요. 누가 썼는지. 그죠? 여러분들의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차영 목자는 글씨와 글씨 사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항상 이 자간이 항상 붙어 있는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글씨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아름다운 글씨가 있고 다 여러분들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글씨가 있죠. 저는 글씨 지렁이 같죠 좀. 저희 어머니는 제 글씨를 이렇게 깨물어 뱉은 글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깨물어 가지고 뱉어내면 제 글씨가 나온다는 거죠. 다 여러분과 저는 글씨체가 다 다릅니다. 그걸 보면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아까 전에 우리 읽었는데, 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너한테 너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허락했고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했고 또 하나는 이 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핑계를 못 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건가? 이유가 뭘까? 이유는 뭐냐면 여기 21절부터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어두워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라봄이 없이 내 안에 허망하여진대. 생각이 허망에다 동그라미 해둘까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헛된 것 우상이란 뜻이에요. 헛된 것 우상.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맛을 찾읍시다라는 어떤 다큐멘터리였는데 여러분 이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거 아시죠? 굉장히 달고 짜고 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3개월 동안 한번 끊어보는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자극적인 것들 통닭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국수라든지 진짜로 염분이 제일 많은 게 칼국수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통닭이고 세 번째가 피자. 이런 것들을 다 끊고 3개월 동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게 그렇게 맛을 전혀 안 느껴지는 식물이 있잖아요. 그게 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단맛이 있고 그것에 대한 정말 건강한 맛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즐거움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냐면 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지 못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이게 즐거움을 찾지 못하냐면 이거보다 훨씬 우리에게 자극적인 영상들이 있고 세상의 문화들이 귀에 익숙해져서 어떤 가요에도 있더라고요. 내 귀에 캔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그냥 달콤한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건강한 맛이 아니라 세상에 들려오는 자극적인 것. 여러분 영화 한 번만 봐도 사람이 몇 명씩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와 자극적인 음란한 것들 여러 가지 보는 순간 우리 눈이 뒤집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껄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가 굉장히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껄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귀가 이 세상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영상에 익숙해져서 정말로 실제로 실험해보면 그렇습니다. 영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막 집중하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정말로 안 들려와요. 너무나 담백해요. 너무나 담백해요. 무맛 같아요. 무맛. 여러분 진짜 무맛이라요. 무맛.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느끼잖아요. 정말 과일 먹기 전에 캔디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과일 먹죠. 그 막 달았던 과일이 무맛이에요. 무맛.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이 세상의 문화에 내가 익숙해지는 순간 말씀이 무맛이 돼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곡하는 소리를 내어도 그들은 곡하지 않고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기를 내어놓다 보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문둥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어떤 병인 줄 아시죠? 이 나균이라는 균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모든 몸에 있는 감각을 다 잃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뭐죠? 살이 막 골마 터져도 썩어 들어가도 이 코가 그냥 없어져 버려도 못 느껴요. 그게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 문둥병에 걸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이 세상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문둥병의 특징과 똑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계속 문둥병을 찾아다니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뭐 하시려고? 우리 감각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그냥 육적인 감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계속 갑니다. 악한 길로 계속 가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로마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있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내. 이제 바꿔내요. 이 세상 것들로 바꿔내요. 다 내가 관심사를 바꿔냅니다. 다 이게 여러분 인간은요 다 정복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어딘가를 다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정복 욕구를 원래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문화 명령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다 하나님 나라 되게끔 우리에게 정복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것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한 편 봅니까? 16편까지 봅니까? 16편까지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복 욕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정복 욕구 때문에 16편까지 보는 거예요. 어떤 것도 24편까지도 있고 100편도 있더라고요. 그걸 다 보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정복 욕구 때문에. 우리가 산을 정복하기 시작하면 그 산에 중독되어서 계속 정복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복 욕구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 정복 욕구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위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정복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항상 고백하는 게 일장춘몽이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무원의 자리를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1급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대통령이 지명하는 전까지 단계까지 올라갔다고요. 최고의 자리까지. 물어봤다니까요.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일장춘몽 딱 4마디 하시더라고요. 4글자 얘기하세요. 일장춘몽이더라고요. 열심히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남는 게 없는 거죠. 허무함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삼았다. 세상의 정복 욕구를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둬요. 열심히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게 진짜 허무한 것을 깨닫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인간이요 진짜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게 옳은지 알고 뛰어가요. 뒤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동성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요즘에는 바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으로 바꿨거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게 어떻게 제정이 안 되니까 바꾼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어떤 거냐면요 외국인 차별하지 말자, 근로자 차별하지 말자, 성별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또 성에 대해서 내 성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차별을 진짜 하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차별을 원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아니다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더 이상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 에이즈에 뭐 이번에도 신문에 나왔던데 에이즈의 50% 이상이 동성애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50%가 아니라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현되어서 전염이 되었다는 거죠. 참 무섭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죄가 죄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닌 것처럼 둔갑이 돼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28절 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하나님께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죄를 옳다고 여기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그렇게 되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걸 옳다고 여기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인간이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죄를 옳다고 여기기 시작해요. 내가 옳은 양 한다고요. 영적 무감각한 상태, 영적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멀리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려니까 성막도 짓고 성소를 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성막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고 기적도 경험합니다.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을 때 그 보고하는 소리 딱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했고 기적도 경험하고 모세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탐꾼의 얘기 한마디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해요. 딱 그 자리에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불평하거든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앉아서 영적인 무감각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배 전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이 들어요. 사단 마귀는요 예배 때 공격하는 것보다 예배 전후로 공격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배 전후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예배 드린 후에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직도 계속 자리 잡고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그냥 행위만 한 것뿐이지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면 여러분 사극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안전이라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사람 내 마음에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요 예배가 끝나고 어떠한 분노와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제어합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호수아의 갈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배의 행위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따라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감각을 다시 살려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 예배 드렸다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후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전하는 전화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린 다 인간인데 어느 순간에만 나도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감각을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고개 떨구는 인생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 850명이나 되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앞에서 한번 보자. 하나님의 제단이 불이 내려오는가 너희들의 제단이 불이 내려오는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뒤에도 불을 경험한 뒤에도 자기를 죽이러 오자 로뎀나무에 숨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각을 잃을 수 있는 게 인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영적 문둥병에서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감각을 찾으셔야 되는데 한 예화를 드릴게요. 시애틀의 한 지역에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교회가 이게 근처에 두 개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가 동시에 거의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목사님이 다 크게 다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병원에 다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이제 병문안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쪽 목사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때보다 더 지나치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다른 데 다친 게 아니라 머리를 다치셨나 보다 생각할 만큼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으실까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왜 다른 때보다 이렇게 더 좋아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교회를 건축하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든지 목사님이 쫓겨나시든지 아니면 누가 꼭 다치든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약한 거 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님 누가 다친 것도 아니고 제가 다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목사님은 병문안을 가는데 목사님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치유가 된 다음에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참 목회를 잘못했나 봅니다. 왜 하필 제가 다쳤을까요? 왜 하필 제가 다쳤을까요? 그래서 막 상심 속에서 막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요. 한쪽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빠져들고 시름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기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아주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그렇게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과업 중심으로 가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가 뭐 큐티를 했고 통독을 했고 필사를 했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영적 감각이 살아났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통로일 뿐입니다. 너 통독 잘했구나 필사 잘했구나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걸로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통독을 100날 해도 100번을 통독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우리는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을 하기 전에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아주 인상 깊은 간증을 해요. 여러분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1년 2년 동안 늦춰진 이유가 있습니다라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선교를 가겠다고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2년 뒤까지 이게 미뤄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자기가 정말 언어도 준비하고 또 이제 이 파송 교회도 정하고 또 협력 교회들도 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다 정하고 거기 거처의 어떤 사람과 루트도 다 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넌 정말 나를 의지하고 가려고 하느냐? 너는 선교를 가는데 정말 돈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니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야. 너 선교회 장 가서 네가 돈으로 승부하는 것 아니다. 사람으로 승부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를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2년 동안 기도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은 내 의지할 대상이군요.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제가 이렇게 파송이 되고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왜 전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왜 오늘 이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오늘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었니? 오늘 정말 도전되는 시간이었니를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막 대답을 해요. 저 오늘 뭐 했고요. 그것만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옳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장치들이 오늘 우리 강단에서 맺혀지는 필사나 통독이나 새벽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영혼 구원하는 자리나 그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일하실 수 있구나.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선교를 가셨죠. 선교를 가신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로 보낸 이유를 알겠대요. 저 영혼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교를 보냈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전할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금식교회 올라갔을 때 사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은사 받으러 올라가는 거였는데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 너가 또다시 두려움 속에 살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가 느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적 감각이 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실천사항을 좀 두 가지 좀 드릴 텐데, 과연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감각이 뭐 시각, 청각, 뭐 후각, 미각, 촉각, 뭐 오감이라고 하는데 이 오감 말고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너질 수 있어요. 맛을 잃을 수 있다고. 맛 잃은 소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소금이 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감각 잃은 자를요 감각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믿으시나요? 정말입니다. 근데 내가 감각을 잃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찾아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 뒤에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본다고 하니 더 이상 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로 영적으로 감각을 잃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본다고 해요. 자기는 예배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러나 진짜 눈이 멀고 귀 머거리고 얘기할 수 있는 벙어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영적인 감각을 또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기보단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어버렸죠? 어느 순간 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가 힘들고 껄끄럽게 되었죠? 하나님과 왜 이렇게 서먹해졌죠? 내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 세상 것들을 보다 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쌓이다 보니 내가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이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한 일이 뭐냐면 포로된 자의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주신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감각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자에게, 어떤 사건 속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문둥병에 걸린 자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그런데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질 않아요. 왜냐?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1장에 보니까 성회로 모이고 공회로 모이고
정말 월삭에 모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너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감각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각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엄청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엘리야가 누구를 건졌냐면 시돈에 있는 과부, 사렙다 과부를 건져요. 그 과부를 시돈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돈 사람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의 종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사르바 과부, 사렙다의 과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어. 자기 영적 무감각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 자, 27절 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라 아람 장군이었어요. 이방의 장군이었다고요. 근데도 자기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그래 7번 담그라. 참 여러분, 제가 이 성지순례 요단강 가봤는데 요단강 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이 더러운 물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강대했는데 그 나라 장군을 가서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을 구기고 자기는 영적 무감각이 있습니다라는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가 치유받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오늘 예배하고 있으니까 저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길 바라요. 오늘 저는 영적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졌습니다.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외치기보다는 내가 의지할 게 참 많습니다. 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육신으로 힘을 삼을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엘리사의 기도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오늘 말씀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해요. 군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군인들이 여기 전쟁을 하려고 이 성읍을 꽉 둘러쌌을 때 아무 소리가 없을까요? 엄청난 소리가 날까요? 엄청난 함성 소리가 나겠죠. 거기에 기가 눌려 있어요. 지금 특별히 누가 눌려 있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사환이 눌려 있어요. 그때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읽어봅시다. 6장 14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16절이 엘리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막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17절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자,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을 뜨니까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이들이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감게 달라면 또 감아집니다. 뒤에 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를 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갑자기 아람 군대의 눈은 다 장님이 됐어요. 갑자기 다 장님이 돼갖고 엘리사가 가라는 대로 가요. 막 나중에 사마리아 도시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두 손 두 발 두고 다 도망가거든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은 눈을 뜨게도 하실 수 있고 감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여기 기도했다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저의 영적 감각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황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배후에 하나님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관점을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주옥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제일 주옥 같은 고백이 뭐냐? 주님, 저는 믿음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기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 이 자책에서 절대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쓴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함께 했던 어떤 친구가 편지를 썼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문자예요. 전도사님, 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충분히 지옥을 살고 있는데 지옥 가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금 자살 직전에 있는 학생의 고백이에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지옥이 뭔지를 물론 모르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금 이 상황이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뭐가 지옥이냐면 하나님 없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외롭고 고독합니다. 내가 확 눌리거든요. 정말 자살하고 싶고 모든 세상이 두렵고. 여러분, 천국이 뭐가 천국인 줄 아세요? 천국은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을 때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잘 고백하듯이 하나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감각이 잃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고 선지서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계속 어려운 문제 속에서만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눌려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전도사님한테 쓴 이 문자를 읽으면서 너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 향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직접 찾아다니면서 정말 문둥병 걸린 감각을 잃은 자를 찾아다니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두 가지 합시다. 내 영혼을 깨우고 또한 저 영혼을 깨웁시다. 내 영혼 깨우고 저 영혼 깨우는 거, 우리 그것에 집중하여서 정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정말 즐거움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뻑뻑하고 답답하다, 뭐가 안 풀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힘들어도 기쁩니다. 은혜가 있고 설렘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근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 감각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할 때 눈을 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서 우리의 감각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 문둥병자 여러분 다 치유됐다는 거 신약성에 계속 나오거든요. 감각이 살아났고.
모세의 정한 예물을 바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영적 문둥병에 살아나서 우리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구나.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떠서 여러분 미래의 두려움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즐거운 상상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보여요. 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거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딱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자극적인 여러 것들을 보게 되니, 뉴스를 보게 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세상 것들을 보게 되니 나도 모르게 내 실력만을 묵상하고 앉아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뻑뻑하고, 말씀을 들어도 따분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가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은 사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렇게 죄를 합리화시키고 간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영적 문둥병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목 놓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사건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